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8편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의 이 신앙적 열망을 호소한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라 자손이 쓰던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찬송 시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함께 수록된 그런 시편이란 뜻으로 저자는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가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1절 또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예스라라고 되어 있고 혹은 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인 시므리, 에단, 갈골, 다라, 그리고 이 헤만, 그래서 이 헤만이 지은 어떤 이런 교훈시, 마스킬이기 때문에 교훈시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킬과 유사한 것이 이 89편에 보면 시편이 에스라인 에단, 그래서 에스라의 아들들이 지은 이런 시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다 할 때 마할랏이란 말은 병 걸렸다, 질병이란 뜻이고요. 느안롯은 뭐뭇에 대하여 란 뜻으로 질병에 대하여, 즉 병자를 위한 연주로서 불치병으로 인한 끊임없는 비통과 슬픔의 노래, 슬픔에 처한 자를 위하 하는 노래다. 특별히 이 시편 88편은 탄식시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고통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탄식과 고난의 이 호소를 구절구절마다 마치 숨이 넘어갈 듯한 이런 고통의 호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죽음의 비통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의 당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조금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크게 1절과 2절, 또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은 이 간절한 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죽음과도 같은 이런 극한의 고통과 이 어떤 위기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고, 10절에서 18절 보통은 시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현재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나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며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구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분 한 분이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이 세상에 아닌 말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나에겐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앞에밖에 구할 수가 없고, 특히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혈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는 영적 혈연 관계인 어떤 언약의 관계.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가 되고 난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난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달라, 그리고 나를 더 특별히 보아달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찰해서 건지다는 표현도 있고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예슈아.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여호와 신명을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그 이름은 나의 신앙 고백과 기도, 또 혹은 응답의 주체, 또 그 관계성, 또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등에서 기인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괜히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분으로서 반드시 구원할 분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과거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되살려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비록 더딘 것 같고 내 속도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특별히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라는 것보다는 막 밥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이런 것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생각하고 또 중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랜 기도에도 현실은 여전히 비탄과 절망 어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안 들으나 봐, 안 듣나 봐, 없나 봐 듣긴 뭘 들어, 그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했나? 이래가면서 원망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끝내는 어떤 일도 해? 하나님을 떠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더라, 나 하나님 없어 하면서 떠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있는 자예요. 끝까지. 제가 어린 시절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보면 맞아요. 군대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 어렸을 땐 그 말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일 센 사람. 원래는 뭐예요? 거의 스타급. 물론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좀 속어이긴 하지만 짬밥이 제일 긴 사람, 제일 짬밥이 높은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내가 설령 지금 장교로 입대를 했어도 군 생활을 30-40년 한 이 사람 앞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어로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물론 이번 주일 이제 설교와도 이제 이렇게 좀 맥이 통하는데 예전에 지금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셨고 구원하셨고 방법을 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비록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해요. 저 말 또 들었어. 저 말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 아니야?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해서 무슨 미신처럼 주문을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내 마음에 각인이 돼요. 새겨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번에 못하실 리가 없어. 물론 지금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지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내지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예수께서도 계속 당신의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거든요. 이 때를 위해서 참 우리가 견디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뭐 움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려지길 원합니다. 당연히 들으세요. 하지만 이제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면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잘 들으려고 더 가까이 와달라고. 그래서 내 기도를 잘 들어달라고.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해서 못 듣고 작은 소리를 해서 못 듣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제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재난이라는 말은 라으라는 말로 악한 일, 불행한 일, 저주에 가까운, 파멸에 가까운 이런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라도 웃을 일이 없대라는 거야. 돌아봐도 이건 이것 때문에 저건 저것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누구 말 맞다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이런 고통과 절망과 그러면서도
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이 악한 일들로 너무너무 지금 가득 차 있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절망 그럴 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두운 깜깜한 밤바다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이 거센데 어디도 등대가 없을 때, 불빛이 없어서 어디가 방향인지 모를 때, 이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인이 겪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폭풍으로 위협받고 불빛은 보이지 않고 난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스올이라는 얘기는 음부, 죽음을 말하는데 여기엔 이 말이 원어상은 하나님께서 음부의 문 앞에 그를 내어치셨다. 즉 음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생명까지, 이미 생명까지도 무기력과 절망스러움의 이 상태, 최악의 상태에 지금 난 놓여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무덤은 케베르라는 말로, 마치 이 무덤은 누가 들어가요? 예, 산 사람은 안 들어가요, 무덤에. 여러분 혹시 무덤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관에 누워본 적은 있어요? 응. 오, 누워본 적 있어요? 그 무슨 어떤 체험할 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냥 누구만 나타나 그냥 딱 뚜껑 덮어주면 아주 그냥 딱 좋아요? 어떤 그 체험하는 분들을 보면 막 그 안에서 울고 막 무서워서 중간에 나오겠다고 하고 막 이래요. 응.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선입견도 있겠고, 그죠? 어찌됐든 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마치 시체처럼 불결한 자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인정된다라는 말은 보르라는 말로 아예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죽은 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한다 하는 거죠.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힘없는 용사와 같고, 이것은 한때 힘과 위용을 자랑하는 용사였지만 쇠약해져서 모든 힘을 상실해버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름은 용사예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또 절대 어떤 절망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빼앗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이 죽은 자 중에 던져졌다라는 얘기는 던지라는 말이 하파쉬라는 말로 세금 납부의 의무에서 해방됐다. 누가 세금을 안 내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 그래서 이것은 보통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던져졌다는 표현, 즉 이 하파시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 근데 이 의무가 의무하면 부담이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의무와 이 의무를 죽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전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전쟁에서 살해당한 자처럼 비참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9절까지가 굉장히 극한의 그 죽음과도 같은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3절에서 4절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5절에서 7절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죽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죽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죽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8절은 이런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친밀한 이 관계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얘기는 현재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황에 대한 이 비참함과 비통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현재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라고는 딱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도 분명히 그죠?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 그럼 영적으로라도 그냥 나의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나의 속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영적 어떤 길도 단절이 돼서 가슴은 가슴대로 강팍하고 메마르고 눈물도 마르고 생각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기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설령 내가 기도한다고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영적인 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의 단절감. 지금 이 사람이 느끼니까 난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 대상의 상황이나 형편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중단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은혜마저 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하시고 의로우신 공의를 집행하시고 그러면서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절대 가능성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일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내가 전혀 이 영향력이 주는 어떤 호의, 특혜 같은 걸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극한의 고통이라고 하겠죠. 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깊은 웅덩이다라는 얘기는 뽀르, 웅덩이가 뽀르인데요. 깊은 웅덩이는 어때요? 우리 웅덩이에 빠지면 작은 웅덩이가 금방 나오지만 깊은 웅덩이는 어떻죠?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게 뽀르라는 말이 바닥의 바닥, 깊음의 자리라는 뜻으로 가장 깊고 깊은 절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놔버리셨다는 거예요. 두셨다라는 얘기, 꺼내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나를 거기에다 마치 방치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하나님 관계가. 그러니 그곳에서 음부에서 하나님을 부른들 하나님이 못 듣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아예 그쪽은 관계도 안 하신다라고 소위 말하면 은혜가 아예 그쪽은 차단되는 곳이라고 할 때 지금 본인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어둡고 음침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오랜 자가 거하는 어떤 이런 죽음의 장소로서 인생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지경 안에 내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데 5절에도 보면 5절 중간에 주께서 그들을 하면서 주께서 6절에도 주께서 나를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어제도 이제 한 라디오 DJ가 그런 말을 자기는 우연이란 말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필연이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께서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적으로 일부러 나를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닌가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당하게 냅두죠? 다 계획이 계셔서. 이게 믿음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내가 설령 죽음의 지경 정말 설령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한편으로는 믿음이기도 해요. 이것은 어떤 원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으리라. 계획 가운데 있으리라.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마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한 그곳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비하신 곳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나를 새롭게 하실 어떤 하나님의 이 어떤 이 계획이 있으리라 라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할 극심한 실존의 문제들을 아주 자주 만납니다. 이거 아니면 내지는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것 같고 깊은 웅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마치 방치하는 것 같고, 뒤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때라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뭐가 보이고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라기보다는 왜 이러냐는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 무언가 있겠지.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럴 분이 아니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언가 있겠지.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뭐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선의 열매를 내시리라. 의의 열매를 내시리라.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아닌가? 내가 평안하기를 그토록 바랬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토록 극심한 실존의 문제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는 뭔가 있겠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깁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래 좋은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다 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은 할 수 있지만 그 질문 속에는 어떤 마음? 분명히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목적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토부, 탐임, 흠없고 완전하고 너무너무 완벽할 거야. 복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 고난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막 누르십니까? 목 조르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어떤 것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노로 누르신다는 건 문득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행동조차 한 적이 없는데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생각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일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죄와 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일들은 이제 어떤 조금 외적이라고 할까요? 외적인 어떤 고통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당신의 이, 하나님 괜히 화나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나? 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혔나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나의 허물이다. 내지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탈탈 털어봐도 이것과 관계된 어떤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다면 그때는 또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나한테 더 내 그릇을 넓혀서 더 이 복을 담을 만한 어떤 이런 내구성을 더 강화시켜서 더 귀한 걸 주시라고 이러나 보다 하고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히 사회적 고통, 육체적, 영적 질병,
영적 고통, 기다 대고 사회적 고통. 이것도 참 슬퍼요. 제가 요즘 집에서 거의 무건 수행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말 한마디를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라디오 DJ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DJ가 뭐라고 하면 맞아요. 제가 그분은 듣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하면 그분이 못 들을지 아니까 갑자기 대화의 상대를 하나님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래가면서 요즘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고통은 아닙니다. 요즘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일부러 주시나 보다 해서 감사하고 누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지독한 이 고독과 소외감 때문에 힘겨워한다면 또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게 관계 단절에서 오는 사회적 고통이거든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소외하고 나를 아는 척 아는 건 맞는데, 여기에 보면 나를 아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자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부부랄지 부모랄지 형제랄지 아무리 다 떠나도 그 사람들은 남잖아요. 내 자식이랄지. 근데 이 사람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거 여기에도 보면 죽겠어.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이 가증한 것의 원어가 참 재미있는데, 우리나라도 역겨우면 어떡하죠? 이 원어가 뭐냐, 토예바예요. 토예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토 나올 정도로 그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공간적으로 마치 격리된 듯한. 그런데 이런 존재가 구약엔 누구였죠? 친척도 떠나야 돼. 부모와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떠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 욥이 그 결과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냥 우리는 문둥병자 그러니까 뭐 이런 외향적으로만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그 옆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굉장히 사실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더욱 혐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마치 본인이 그런 자인 것처럼 절대적인 고독감에서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다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통에. 그래서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특별히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했다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은 활력을 상징해요. 활력. 눈에 이 피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헤르멘팅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죠? 눈이 반짝반짝하면 어때요? 괜히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뭔가 막 삶에 열정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의지도 강해 보이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다 세상이 끊어놓은 것 같죠? 똑같은 거예요. 아인이라고 하는데 눈은 활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눈이 쇠했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이 다 풀어져서 기력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반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날 수 없어요. 왜? 나의 유일한 도움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다 끝난 겁니다. 난 그래서 다 놓쳐도 돼요. 그래요. 육체적인 고통, 이 사회적인 고통, 수많은 내가 해답이 없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만났어도 내가 당신을 잃어버리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난 절대 당신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그냥 수시대대로 그냥 그리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나의 두 손을 들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 고대의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비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디서 경망스럽게 손을 들고 난리. 근데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좋으면 내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할 때도 꼭 손 들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모든 전심을 전력을 다해서 당신을 향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요, 이 정도 됐으면요, 아우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저력입니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고 나는 당신의 은혜가 공급돼야 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희한하죠? 다 하나님 중심이죠? 아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일 때에 지금 이 3절에서부터 이 9절 상반절까지 있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정말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내는 주의 좋은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철저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관계는 오히려 그럴수록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쫓는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처럼 하나님을 붙쫓는 이런 신앙일 때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예비하신 좋은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일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야로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두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든지 간에 매일 주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두 손을 들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유지하며 이것을 고수할 때에 반드시 주의 선한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